우리 사랑하는 구독자와 함께 오늘도 은혜 받을 말씀,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1장 9절부터 13절,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중에 11절에 보면 내가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바울은 이 서신을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바울은 11절에서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너는 이 복음을 선포하라 하는 선포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제목을요, 복음주의자란 무엇인가? 복음주의자란 무엇인가? 어제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택하신 그 남은 자들이 지금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들이 어디 있나이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점에서 제가 좀 마지막에 좀 분명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지 못한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남은 자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 교회 밖에는 없어요. 교회 안에만 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의 주장은 그 남은 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말고 다 나와서, 그러니까 말씀에 혼잡된 교회, 그런 안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말고 다 나와서 뭉쳐서 이 복음주의 이것을 이제 좀 세력을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우리가 복음주의자들이 뭉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걸 주장했고, 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말고 나와서 우리가 복음주의자들이 뭉치자, 이걸 주장한 거고, 존 스토드는 아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서 서로 어떤 예배의식이나 뭐 이런 걸 다르더라도 그걸 서로 존중해 주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복음주의자 역할을 하는 거다. 이 차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존 스토트는 말이죠, 성공의 안에서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걸 결성을 했어요. 성공의 안에서 말입니다. 복음주의 연맹. 그리고 아시는 대로 존 스토트는 평생을 성공에서 떠나진 않았죠. 성공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0의 평생을 혼자 독신으로 이제 사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가 성공의 안에서 복음주의 연맹을 만들고 복음주의 운동을 하니까 성공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좀 성공회에서 쉽게 말하면 야당 노릇을 한 것과 같은 거죠. 좀 그렇지 않았겠나요? 그래, 복음주의 연맹이 이런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복음주의자는 도대체 뭡니까? 복음주의자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마 존 스토트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인지 그때 성공의 신문에서는 그때 존 스튜어트가 몽한 것 같았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다, 보도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 기자가 또다시 말이죠, 복음주의자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재우쳐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안에서 복음주의자라, 예를 들어 쉽게 천주교 안에서 말이죠, 복음주의자라, 뭐 우리 한국에도 어떤 큰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복음주의자라 그런 연맹을 만들었다면은 그 야당 노릇을 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그렇게 곱게 보아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자가 복음주의자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주의자란 뭔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주의자가 뭡니까? 하고 물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사도 바울은 말이죠, 11절에서 오늘 봉독한 11절에서 여기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주님께서 나를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여기 주목할 아주 중요한 점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자기를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라는 말을 맨 앞에다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로, 우리 생각엔 말이에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세움받았다. 그 다음에 사도로, 선포자로, 첫째는 사도로, 두 번째 복음 선포자로,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아닌 거예요. 첫째로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 다음에 사도를 두 번째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그분의 이제 무슨 목사냐 아니냐, 또 어떤 대교회 목사냐 아니면 개척교회 목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이 복음을 바로 선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묻게 되는 건, 그럼 이 복음이 뭐란 말이냐? 바울에게 말이죠, 당신을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로 세우셨다는데 그러면은 복음이 뭡니까? 그렇게 하고 묻는다면 바울이 거기서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원부터, 바로 그 9절에 보면 영원한 때부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때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었던 거다 이거예요. 영원한 때부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그리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임마누엘 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10절에 보면요, 나타나셔서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걸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사망을 피하셨다. 그 언급 속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주님이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망의 권세를, 사망을 폐하시고, 그래서 그러므로 복음을 드러내셨다. 다시 강조합니다. 육신 입고 나타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드러냈다. 나타나셔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복음을 드러냈다. 근데 어떻게 드러냈느냐?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드러냈다. 이게 복음이란 거죠.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선포자로, 사도로 세우셨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주의자라는 겁니다. 이 정말 지극히 적은 정도 주님이 선포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목사라고 세우셨다. 예, 선포자와 목사로 세우셨다. 이 점이 여러분 충분히 전해졌는가요? 자, 다시 한번 간축입니다. 존 스토리트에게 어떤 분이 도대체 복음주의자라는 게 뭐요? 당신들이 성공회 안에서 복음주의 연맹을 만들고 뭐 이렇게 모이고 그러는데 복음주의자란 뭐요?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난 그래서 복음주의자다. 그러면 다시 묻기를, 그러면 당신이 전한다는 복음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계획하였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나셔서 드러내셨다. 이게 복음인데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드러내셨다. 육신을 입고 영광을,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 속에 있던 독생자가 나타나셨다. 나타나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폐하시고 이 복음을 드러내셨다. 나는 이 복음에 이제 선포자로, 사도로 세움받았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 전도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 복음을 증언하다가 바울이 고난을 받되, 지금 디모데후서는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고난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됐다. 순교를 당하게 됐다. 그래도 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라는 거죠. 복음 전도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밖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고 작정을 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복음을 전하는 내 열정이 있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 전도자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인가 보면 우리나 자기를 먼저 뽑아요. 우리나 하늘로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나타나셔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드러내신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랬나요? 복음을 변증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왜 무량해 주셨는가, 그의 확고하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변개하려고 하는 자들, 거기에 대해서 분개를 하는 거죠. 분개, 변증을 하는, 이게 복음 전도자다. 복음 전도자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이 복음을 보수하면서 변증하는 사람이다. 이 일에 생명을 건 사람이다. 목숨을 건 사람이다. 나는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지만 이 고난을 받을 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의 의로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너희 지켜줄 줄을 나 확신한다.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만약 참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온전한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만약 하나님이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지 않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게 된다는 거죠. 나는 진실한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두니까 난 거짓말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실 수가 없다. 이적을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거, 이 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 만약 이거를 부인하신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믿보다 이 말이요 하고 그 말씀을 믿고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순교를 당한 겁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제가 떠나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정말 복음 전도자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회색깔이 아니라 곤든지 빨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차든지 돋든지 둘 중에 하나,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죽으려고 그럽니까?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때 그때 가서야 후회의 눈물을 흘릴 겁니까? 나는 이를 증언하는데 목숨을 버렸다. 내가 이 고난을 받을 때 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럴 때 합당한 찬송해 볼까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요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요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요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